말씀드린 대로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그 세상의 슬로건처럼 느껴지는 제목이죠.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 이 본문이 굉장히 대단한 그 표현을 담고 있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했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뭔가 이 시대에 와닿는 제목, 가장 이 시대적인 제목이 뭐가 있을까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당신도 새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양쪽에 앞뒤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또 우리 가정에서도 양쪽에 가족들에게 앞뒤에 있는 분들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감격스러운 기쁨의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미국에 살고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정말 건강해지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문안 인사 전화를 드렸는데 얼마나 참 목소리도 힘이 있으시고 좀 초롱초롱한 그 음성과 함께 금년에 연세가 91세시죠. 근데 정말 또 우리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이 암 치료를 하셨는데 암이 완전히 완치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리 얼마나 또 간절히 교우들이 지금까지도 아마 기도하신 줄로 아는데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아시겠지만 그 연세 그렇게 높으시고 그 암 치료가 그게 안 쉬운 게 아닌데 완치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약도 안 쓰신대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제도 우리 교우들의 안부를 물으시고 또 우리 다 코로나만 어떻게 또 잘 잠잠해지면 오셔서 이번에는 맛있는 우리 점심을 우리 내고 나잖아요, 그죠? 이제 오셔서 본인이 점심을 또 우리 교우들에게 내시겠노라고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참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니까 어떻게 하면 방송이 좀 즐거운 이야기를 전해볼까. 그래서 이 세상의 방송들도 즐거운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고 열심히 방송들을 해요. 뭐 설교 준비하는 틈틈이 설교할 수 있는 거리를 좀 여러분들에게 딱딱한 내용 말고 신년 시작이니까 좀 부드럽고 따뜻한 이야기를 찾아보려고. 근데 사실 뉴스가 너무나 다 뭐 심각하고 딱딱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약간 좀 웃음도 나오지만 그럴 수도 있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닭이요, 닭이 12년을 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닭 길러보셨죠 다들? 보통 저도 어릴 때 닭을 길렀었습니다만 한 3년 4년 지나가면 다 이 웬만한 닭들이 다 늙고 얼마 지나가면 폐닭이 돼요. 수탉이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뭐였냐면 명물, 이색 명물 뭐 이런 동물들을 소개하는데 옷을 너무나 이쁘게 잘 차려 입혔다 그래가지고 이 닭이 희한한 아주 이쁜 옷을 입고 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방송을 출연시키려고 이 심사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갔는데 이 닭을 보는 순간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년도 전에 더 저 닭을 봤는데, 그러면서 갑자기 화제가 바뀐 거예요. 원래는 예쁜 옷, 이상한 뭐 그 동물들을 소개할 때 예쁜 옷을 입혀서 이색 명물 그랬는데 닭이 12년을 넘게 살았다는 것 때문에 장수하는 닭으로 화제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거의 유래를 찾을 수가 없지만 세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죠. 닭이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수탉인데 12년이 됐는데 얼마나 닭이 큰지. 그런데 문제는 이 닭이요, 검사를 그 수의사들이 했는데 질병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12년 됐으면 이제 사람으로 치면 100세가 훌쩍 넘었는데 동물인. 그러니까 이 닭에 대해서 어떻게 돼서 이렇게 닭이 장수를 하나? 이렇게 됐나? 이걸 이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냐?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엄청나게 지금까지 사랑을 지극정성으로 돌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주인이 매일같이 데리고 나가서 운동을 시킵니다. 닭이 운동하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 혼자서 닭장에서 뛰어놀거나 야산에서 돌아다니면서 노는 건 몰라도 주인을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데 강아지처럼 쫓아가요. 주인이 가는 대로 계속 뛰어가요. 계단을 뛰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냥 이렇게 하루에 운동을 그냥. 또 그 다음에 먹을 거를 줄 때도요, 그냥 모이통에다 던져주는 게 아니라 그 유기농 야채들을 다 재배한 거를 손으로 뜯어서 일일이 입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와가지고 손에서 다 받아 먹어요. 지극정성이에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운동을 하고 돌아오면 얘는 꼭 닦아줘요. 목욕을 시키는데 발을 닦아줄 때는요, 칫솔로다가, 그 발이 원래 오돌오돌 하잖아요, 닭발이. 거기를 다 문지르면서 물을 부어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데리고 앉아서 예쁘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닭이요, 어떻게 또 닭도 주인한테 와서 머리를 다 들이밀고 고양이나 강아지처럼 머리 쓸어준다고 처음 봤어요. 그런 닭. 이렇게 해서 장수하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 미물인 닭도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에 이렇게 무병장수, 건강,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 특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겠어요. 세상의 사람들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렇죠? 사람에게 가장 좋은 그런 일이 있다, 또는 그런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말은 사랑이라는 말,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말도 사랑이라는 말이죠. 누구나 사랑한다는 말에는 다 행복해 하죠.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말도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고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이 사랑이라는 말처럼 위대한 말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신년 주일 우리 여러분 양옆에 다시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는데,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하길 텐데, 이 사랑한다는 말만큼이나 힘이 솟아나고 행복하게 하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양쪽 앞뒤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네. 예. 갑자기 우리 힘이 나죠. 예. 코로나 때문에 뭐 이런 거 싹 없어지고 갑자기 즐거워지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을 우리가 서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 인간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행복하시게 할 수 있는 일,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창조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한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 없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얼마나 아끼십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호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돌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나,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요. 오늘 본문입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바로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느냐? 권세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니라 권세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어떻게 나게 되는가? 여러분, 사람의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정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말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곤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업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다 하나님이 사랑한다 하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 우리 알아요.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결과로 인간 세상에는 점점 부패하고 썩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오게 됐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오시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우리를 위하여 직접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인간이 되시고,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 피 흘리심과 대속의 역사는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엄청난 권세를 우리가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또 하나의 좀 행복함이 있어요. 그게 뭐느냐? 신년을 오면, 신년도가 되면, 뭐 신년이 아니라도 그래요. 새로운 해가 아니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보따리를 싸가지고, 돈보따리죠,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냐? 내년에 우리 운세가 어떻겠습니까? 미래가 어떻겠습니까? 몇 달 후에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뭐 이거 물어보려고 보따리 싸가지고 찾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보다도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도 아니고 모레도 아니고 10년, 20년 뒤도 아니고 우리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셨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가서 보는 수준이 아니라, 타임머신도 없잖아요, 그죠? 그걸 타고 날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갈 세상을 보여주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한 100년으로 잡읍시다. 100년 후에 우리 다 죽어도 죽은 뒤에 우리가 보게 될 미래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것도 영원한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디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의 5절에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세상에 살게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몸이 돼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생명이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근데 이것을 알고 우리가 살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방역은 해야 되고 경계도 해야 되고 조심도 해야 되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고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내게 병이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하게 되고 코로나 때문에 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삶이 다 무너지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을 수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 권세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이.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는 계시록의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성경은 끝이 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제가 세 군데만 쉽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세요.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뭐냐? 이미 타락해서 굳어져 버린 우리 인간,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지 못하고 버려질 수밖에 없고,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부드러운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셔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굳은 마음,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겸손하고 겉으로는 착하고 순박하고 그런 것 같지만요,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의미 없습니다.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바르게 살면 되는 거지 뭐 그런 거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 착하고 겸손하고 순박한 사람 같던 사람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는 순간 딱딱하게 굳어진 본질을 드러내요. 나는 이미 훌륭해. 나는 이미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미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야. 사람은 다 자기 하기 나름이지.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굳어져 있는, 이게 굳어진 마음이고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변질된 인간의 원래 모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도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게 되어져 있는데, 그런 것을 모른 채로 혼자 씩씩하게 사는 거예요. 외롭지 않은 척, 혼자 나 나름대로 모든 걸 헤쳐갈 수 있는 척. 그러다 인간들이 부딪히는 한계가 무엇입니까? 자기 체면, 자기 고집,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여러분, 인간의 결말은 스스로 자기 삶을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생명을 버리기까지도 해요. 돈이 많은 이들은 부유해서 뭔가 더 새로운 게 없으니까 이것저것 해보다 결국 마약과 같은 약물까지도 손을 대다가 인생도 재미가 없으니까 살아 무엇하리, 그래서 목숨을 버려요. 어떤 이들은 절망적인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어떻게 살랴, 그래서 생명을 버려요. 극과 극에 있어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유해져 있을 때,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할 당시에요, 가난하지 않았어요. 성경을 보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이유는, 바산의 암소는 아주 기름지고 육중한 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정도로 경제력이 좋았고요,
모든 부분에서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제사가 무너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나날이 왕성하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삶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더럽혀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바꾸시기 위하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이 그 유명한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코로나를 놓고도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코로나 오기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살아왔고 지금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만들어진 하나님, 내가 만들고 있는 하나님, 내가 만들고 있는 신앙,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아요. 예배도 멈춰지고 대면 예배로 가는 일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수없이 모였던 모임들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제한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잘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할까?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민이고 노력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얼마나 열풍이 심한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열풍들이 있잖아요. 이미 알지만 월드컵 비롯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올림픽도 그렇지만은 세계적인 이 문화적 트렌드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야구장에 가든 축구장에 가든 하다못해 월드컵 경기를 본다고 공연장을 가든지 빈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빈 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디 빈 자리만 있으면 그 길을 비집고 들어가서 경기를 보든지 노래를 듣든지 하든 뭘 하든지 환호를 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여러분, 유럽의 교회들이요, 예배드리러 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안 가요. 근데 입장료 내고 구경하러 와라, 오래된 교회 골동품이나 이런 거죠. 그거를 구경하러 와라 그러면 줄 서서 돈 내고 들어와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거기에 공짜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예배드리러 가면 돼요. 근데 거기 이미 예배 장소로서는 끝나버렸어요. 예배드릴 사람들이 없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뭘 하느냐? 그냥 관람객을 받는, 구경시켜주는 장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조금 전에 설명해드린 내가 즐길 수 있는 것, 즐거워하는 곳에는 빈자리가 조금이라도 있느냐고 비집고 들어가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데는 널널히 앉아도 안 오는 것입니다. 와서 예배해라? 아이고, 안 와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런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지금 어쩌다 보니까 또 대한민국 땅에는 트롯 열풍이 불어요. 모조리 다 트롯이더라고요. 거기도 트롯에 또 이상하게 요즘은 새로운 추세가 나와서 단순히 몸 동작이 아니라 무슨 이상하게 또 무슨 동작들이 많아지고, 여러분 이게 참, 그런데 이런 쪽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신앙적으로는 과연 열심히 있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트렌드를 이렇게 따라가지 말고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이런 것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이미
에스겔서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상하게 우리가 자꾸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일을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뭐 하라고요? 분별을 하라 그랬어요. 분별하라. 코로나 중에 우리가 주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갈 수 없어요.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코로나 중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종식시키실 때 백신 개발뿐만 아니라 치료제를 우리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그 온전케 하시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이 시간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삶도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바울이 깨달은 은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역시 여기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새롭게 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건 굉장히 우리 그냥 정신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번의 말씀은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이 되었어요. 그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요즘으로 말하면 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데 그 배가 그만 파선을 해요. 그리고 고생 끝에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간신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작을 이렇게 떼고 있는 그 나무 속에서 갑자기 뱀이 나와서 바울을 물었어요. 거기 있는 토인들, 그 원주민들이 볼 때 맹독을 가진 독사에게 물렸으니 수초 안에 쓰러질 거다, 죽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끄떡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흘러가도 바울이 끄떡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신이다. 그리고는 나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고 오히려 죄수의 몸이지만 환영을 받으면서 거기서 떠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맹독을 이렇게 공격을 당해서도 끄떡이 없는 치유가 되는 몸을 가진 사도 바울,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또 하나의 일이 뭐냐 하면 자신은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송두리째 아예 씨를 말리기 위해 활동했던 사람, 예수라는 이름 자체를 아예 흔적을 지우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 삶은 목회자가 될 수도 없지만 복음 전하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자기가 죽이고 핍박했고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내가 사도라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건 더더욱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그러면서도 그의 삶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힘이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떠올려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 말씀도 하셨지만 오늘 우리를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도 새롭게 하시고, 인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우리도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굿이라 하겠나, 저렇게 살아가지고 언제 뭐가 되겠나, 여러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바울과 같은 이도 하나님이 바꿔주셨어요. 바울은 지금 있었으면 미투에 걸려서 이 목사는커녕 복음 전도자 삼 어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하나님이라 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꾸세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세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고 끝을 내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이사야서에 있어요. 이사야서 65장 17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요즘요 뭐 레트로풍이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옛날 것들을 그리워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세상에는 현재 우리가 여기 살았던 것은요 털것만큼도 눈꽃만큼도 그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기억나지도 않아요. 마음의 생각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실까요? 살아오는 동안에 내가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다시는 아무 생각이, 그런 거 있었던 기억도 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천국에 가면요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다 라고 톰 나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약속을 주셨대요. 이 완전한 약속이 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을 제가 보면서 몇 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이 땅에 이단들이 존재하는데 이단들의 대표가 그 중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단 중에 누가 있냐 하면 여호와 증인이라는 팀들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이라는 팀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땅에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는. 근데 당신들끼리도 당신 종파에 들어간 사람들이 14만 4천이 넘어요. 그러니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입니까? 거기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단들이 지금 그 14만 4천을 가지고 그러면 세상이 바뀐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명백히 써 있어요. 베드로 사도도 이 세상은 하나님이 불사르는 심판을 위해 예비했다고 했는데 요한 사도 역시 분명히 말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조차도 있지 않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는 세상은 지금 있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우리가 살아가게 될 미래의 삶을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이 타락하여 부패하여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회복이 됐다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 주셔서 어떻게 되나?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4절로 넘어가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죽음의 눈물을, 고통의 눈물, 괴로움의 눈물, 사업이 잘 안 되고 사업이 실패해서 정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는 가장의 눈물, 배움의 길에서 제대로 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떨어진 눈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고, 그런데 모든 눈물을 닦아주셔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않을.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미래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이 완성시켜 주세요. 타임머신보다 더 대단한 말씀을 타고 가서 보고 이 자리로 우리는 지금 돌아오고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미래를 이미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되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은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또 새로운 신학이 나온다고 해요. 어떤 분들은 꼭 교회 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어느 학자의 이야기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할게요. 이 코로나를 이기고 이 어려움을 이기고 지금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성경 말씀, 바로 그 시대까지 갈 수 있는 힘, 그 시대까지 갈 수 있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 삶의 현장에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삶의 현장에 세워진 이 교회를 지켜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지켜가면서 동시에 이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순간 우리는 완성이 되어져요. 예수님을 통하여 세워주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의 삶이 완성이 돼요. 바로 이것을 교회의 실존이라고 말하고 교회의 실존의 양면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실존의 양면성은 바로 이 땅의 교회는 대면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아니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우리가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동시에 이 실존의 공동체는 언제 끝이 나나 완성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바로 여기에 힘겹고 어려운 우리의 영적 싸움이 있고 인내가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은 무너지고 있는 현실, 교회가 위기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 이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권세를 지켜가야 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 매일 매 순간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삶을 사는데, 이러한 힘은 13절 오늘 본문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고 육의 생각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할렐루야. 미국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미국의 어떤 교회가 이 코로나 때 뭘 했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느 교회가요, 지역 주민 4만 명을 먹여 살리고 있어요. 4만 명, 4천 명도 아니고 엄청난 이야기예요.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 실직하고
식사가 어려워지고 삶이 어려워진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밥차를 만들어 가지고 밥차를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을 먹이고 있어요. 이게 교회구나라. 최근 미국의 한 교회 목사님이며 연구가이며 박사님이 목회가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니까 1000명이나 되는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당신이 목사가 되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냐? 그랬더니 10가지를 내놨는데 제가 그중에 앞에 2개만 먼저 소개를 할게요. 이 대부분 첫 번째가 뭐냐면 교직. 내가 목사가 아니라면 초등학교, 고등학교 혹은 대학 교수. 근데 특별히 대학 교수도 뭐예요? 신학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한다. 그 결국은 복음 전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2번째 2위에 올라가 있는 게 뭐냐면 코칭하는 사람. 코칭이 뭔지 아시죠? 방송에도 많이 나오니까. 당신 이런 거 하시면 성공하십니다. 이런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도 뭐예요? 신앙 지도를 할 수 있는 직업이 돼요. 결국은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놓고 힘들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지켜내고 예배를 지켜내고 믿음을 지켜내고 우리 삶으로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지켜간다면 넉넉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 바울이 권면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신 것은 미리 정하셨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믿음으로 믿어지는 그 선물을 우리가 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가지 특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2번째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2개를 헷갈리시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흘러가요.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은 새로워진 신분, 우리가 새로워진 존재가 됐어요. 우리도 새로워질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이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도 새로워지는, 정말 하나님 은혜로 매 순간 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